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며 또 기도하고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부부도 한 20년 이상 같이 살다 보면 웃는 모습도 닮아가게 되고요. 자녀들도 부모를 닮아갑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이 질문은 더 깊어집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자동으로 주님을 닮는 것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그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의 세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어떤 모습입니까? 12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놀라운 장면이죠. 예수님은 12 제자를 선택하시기 전날 밤에 어디로 오르셨습니까? 혼자 산에 오르셔서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전능하신 분이 밤을 새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제자 선택은 단순히 인사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이 12명은 앞으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무게를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먼저 아버지 앞에 나아가셨습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이 바쁜 날일수록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은 기도하고 계시는지요?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를 게을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 앞에 우리는 먼저 스마트폰에 또 어떤 정보를 검색하고 또 사람에게 물어보고 그 다음에야 기도합니다. 그것마저도 내가 이미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의 순서는 달랐습니다. 무엇이 먼저였습니까? 기도가 먼저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도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가장 바쁜 사역의 한가운데서도 이른 새벽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기도가 예수님의 사역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큰 능력의 원천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어려운 결정을 앞두고 고민하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물질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인간 관계의 문제.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산으로 분명히 올라가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밤새껏 주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기도가 습관이 아니라 호흡인 사람입니다. 긴 호흡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종교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아버지와의 대화입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체면치레하느라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없습니다. 아버지와의 대화입니다. 밤새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어떤 결정 이전에 먼저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본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의 두 번째 모습을 보십시오. 27절과 2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향해 너희 듣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곧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제자의 삶의 핵심으로서의 새 계명을 주셨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를 서로 사랑하라라고 한마디로 언급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서로 사랑의 네 가지 형태로 예수님은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뭐하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네 가지 중에 무엇이 어려울까요? 네 가지 다 어렵습니다.
특히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의 본성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선대하는 것,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이것은 인간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이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그 사랑은 내 감정에서 시작되는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했고 하나님을 외면했고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아니,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반대 길로 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등을 돌리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십자가를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은 완벽해 저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흘려 보내라는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사랑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미워하는 사람이 떠오를 때마다 분노가 먼저 올라오죠. 억울함이 치밀어 올라옵니다. 정당함이 먼저 주장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도 사랑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이 생각납니다. 그때 비로소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잘못을 옳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 고백이 시작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변화가 내 안에서 우리 성령님이 붙잡아 주시는 그 손으로, 그 힘으로 일어서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열매는 힘을 주어 짜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에 뿌리가 붙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원수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미움이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그분의 사랑이 흘러갑니다. 여러분의 몸에 무엇이 흘러갑니까? 피가 흘러갑니까? 예수님의 보혈, 그 피가 흘러가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또 이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모습은 46절입니다. 여러분이 큰 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은 이 비유로 평지설교 전체를 이제 마무리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반석 위의 집과 모래 위의 집의 차이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언제 드러납니까? 날씨가 좋을 때는 두 집 모두가 다 멀쩡해 보입니다. 하지만 폭풍이 밀려오면 기초가 다 드러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탄할 때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충만해 보이죠. 그러나 질병이 오고 사업이 무너지고 가정이 흔들릴 때 그때 우리의 기초가 다 드러납니다. 그 기초가 말씀 위에 세워져 있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니 말씀 안에 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47절에 있죠.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 동사에 주목하십시오. 나오고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안다는 것과 말씀 위에 선다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 그러나 말씀을 살아내는 것 다른 것이죠. 무엇보다 주님께 나와 주 안에 붙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머물 때 우리는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삶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닮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제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그때 우리의 가정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달라지고 우리의 말과 성품이, 태도가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폭풍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과 같은 주님을 닮은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한날도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닮아야 할 모습이 예수님이심을 다시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궁율이 부족합니다. 사랑이 부족합니다. 말씀은 알지만 행함이 부족합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셔서 비판하기보다 품게 하시고 미워하기보다 축복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삶으로 살아내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풍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서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서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전도의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과 담대함을 받아 복음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주렁주렁 맺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선교사님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구역에 또 기관이나 선교사님, 또 현지의 선교사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성빈 목사님, 또 망망 목사님, 우리 선교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 선교사님, 우리 박헌영, 이기정, 석대호, 김판기 목사님 위해서 특별히 더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오늘 은혜로 풍성한 날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